세상에는 참 기이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일이 뭐냐?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안에도 기독교 역사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의 저자인 베니힌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떠올랐습니다. 청소년기까지 말을 더듬는 언어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들었겠어요. 절망뿐이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어떤 집회에 참여하여 말문이 열리고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사역자, 그것도 치유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동력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순례의 길로 표현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복된 십자가요, 복된 무덤이요, 나를 위해 거기서 수치를 당하신 복된 분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고 지고 가는 죄와 수치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다 풀어놓게 하시고 그 많던 것을 빈 무덤으로 부활하심으로 꿀꺽 삼켜버리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더라고요. 인생의 어떤 장애도 연약함도 태산 같은 문제도 그래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말은 용기를 가지고 확신 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할 때 제발 내시의 목소리로 설교하지 마시고 왕의 목소리로 설교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내시는 어떤 목소리? 전하 큰일 났사옵나이다 이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경들은 들으시오 이렇게 설교하시라. 오늘 제자들이 실은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그렇게 쪼그라든 모습으로 살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의 목소리로서 선포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지는 13절 중반절에 보니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랬어요.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란 말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실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무식쟁이였다는 거예요. 불학무식 많은 부흥사들이 표현했던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그들은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는 건 요즘 아이들이 잘 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깜짝 놀랄 만한 현실에 대해서 어떤 대응 조치를 내렸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대응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고했다는 말은 명령하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위협까지 했어요. 위협, 협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존재감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안테나에 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요,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해졌어요. 그들의 안테나에 갑자기 다크 호스 같은 나타난 엄청난 거물급들로 제자들이 비춰졌다는 말씀이에요. 판세가 대반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번에 총선 보시죠. 판세가 갑자기 팍 뒤집어지는 것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정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인. 여러 기사들을 보면 다른 상대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금빛질을 달았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오늘 본문에는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공동체에 울려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 동력이 무엇인가? 먼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 첫 번째 동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변두리로 몰아넣고 폐기 목록에 등재되었다는 게 버린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버린 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머릿돌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머릿돌 하면 우리 보통 건축물 보면 밑에 머릿돌하고 몇 년 이렇게 써 있던데요. 사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 이 로마 건축 양식에서 머릿돌은 다른 의미더라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제일 위에 캡스톤이라고 한 게 머릿돌이에요. 실제 건축물 사진을 제가 찍은 거 보시면은 머릿돌이 지금 보이세요. 이 머릿돌은 하나가 쑥 빠져버리면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 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아서 믿었다고 말하는데 그 여러분 마음 안에, 삶 안에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제거된 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도 우리 인생의 건축 가운데 첫 번째 첫 열매로서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이 인용된 말씀인데요, 제가 시편을 찾아보니 그 다음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이한 일입니다. 이 기이하다는 말은 영어로 marvelous라는 단어가 사용되던데요, 경이롭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쟤네들 학문도 없는 범인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것과는 대조되는 비범하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비범한 일, 경이로운 일을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부터 월화수 이 자리에서 낮에는 목회자 부부를, 저녁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양재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시집살을 했는데 걸레 파묻혀 살았어요. 하루 3번을 걸레를 준비해서 닦는데 걸레 종류만 해도 8가지인가래요.
마른 걸레, 저저걸레, 유리걸레, 기름걸레, 아씨걸레, 마무리걸레, 그냥 걸레판 묻혀 쌀아서 걸레처럼 사셨대요. 거기다 남편도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 한자리 인생에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버림받은 한 여인, 이 여인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전국 각지뿐 아니라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하는 주님의 놀라운 귀한 일을 행하는 분으로 쓰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요즘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신앙을 잃고 탈선하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때에 가정을 다시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2,000명이 넘는데요, 결혼해서 단 한 커플도 이혼을 한 케이스가 이제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엄청난 이 영향력을 온 세계에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양재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가정이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버림받은 자, 상처받은 자들이 와서 다윗 제국의 위대한 리더로서 변화된 것처럼 그런 교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교회가 쓰임받아 성도만 2만 명이래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저랑 같이 교회 섬겼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지금 이 우리들 교회에서 리더 교육을 받고 있는데, 권사님은 금요일날 여성 구역, 장로님과 권사님이 저녁에 또 부부 구역을 가는데요, 7시부터 같이 식사하고 나누는데 12시가 될 때까지 마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들 쏟아내고 같이 울고 해결 못할 가정의 문제들이 그 안에서 막 치유되고 회개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했던 부부가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일이 지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귀한, 일반적인 교회들이 보면 귀한 놀라운 비범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들었어, 변두리로 밀려내고 소외된 나를 들어 역사의 무대 중앙에 다시 세우셔서 새 역사를 행하실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12절에는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동력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말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질문 내용 가운데가 하나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요즘에 세계 각국에, 요즘에 제가 가볼 때 그런, 예전에는 다 뭐 티켓 종이로 해서 막 했는데 요즘에는 다 QR코드 핸드폰에 딱딱 찍어서 입장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문에 들어가서 입장해야 되는데, 내가 소유할 이 ID QR코드는 내 물질도 권력도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업적도 아닙니다. 다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것이 내 신비의 QR코드로 새겨지고 그 이름으로 말할 때 패스, 통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은 서서히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종류의 무서운 독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은 다 시한부 인생으로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병들고 이 시한부인 우리의 인생의 중심부 심장부에 오셔서 그것을 해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되지 않는 해독이 되는 문제들이 해독이 된 거예요. 이 세상, 너무 영원한 세상, 도무지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해독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가 그 종교 추종자들 대신에 죽음을 맛본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감옥의 창살을 뜯어내시고 죽음이라는 감옥의 그 철옹성 같은 문을 부서뜨리시고 거기서 우리를 꺼내서 이제 너는 자유다,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것도 하나님 나라에 입장시킬 다른 이름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그 귀한 일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제자로 성도로 부르신 목적을 선언했어요. 여기도 보면 귀한이라는 앞에 살펴본 마블러스라는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 이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이로운 비범한 빛. 오늘 우리 에베네셀 찾는 데가 하나님 우리의 빛이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두움과 결탁해서 똑같은 어둠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뚝 떠서 이제는 어두움에 맞서는, 어둠과 싸우는 빛의 사자들, 빛의 전사들로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력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 조폭 영화 많이 있는데 같이 조폭 활동했던 어떤 이 주먹 잘 쓰는 사람이 야, 내가 이러면 살면 안 되고 손 씻고 오히려 조폭들 일망타진하는 일에 앞선 그런 스토리 떠올려 보시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마블 영화라는 장르를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이언맨 시리즈 쫙 나오죠. 이 마블이 아까 마블러스라는 이 경이롭다는 것의 명사형인데요. 이 마블 영화가 내세우는 중요한 이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하기 위한 영화만 만든다. 그리고 이 아이언맨을 비롯해서 이 마블 영화의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관객들과 함께 감정적인 이 유대를 나누게 한다. 단순히 보고 재미있었다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감동과 영감을 불어넣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영화를 우리는 만든다. 그래서 마블 영화가 세계적인 장르가 됐고 출시되는 영화마다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스크린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새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평범하고 내가 봐도 남이 봐도 하찮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마블러스 마블 영화의 주인공들로 세우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이 시대의 제자인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팀 켈러는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런 좀 어렵습니다만 곱씹어 보면 참 맞는 이야기다라는 사실들을 기록해서 제가 담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는요, 군사력, 전쟁, 물질적 번영, 안락함, 성과 로맨스, 과학기술, 또 테크노크라시,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동 우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적 차원으로는 민족주의, 자본주의,
성해방 테크노크라시, 사회주의 같은 이데올로기가 돼서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다. 성경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안에서 행복을, 의미를,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럴수록 그것들의 노예로서 점점 고착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신이 해방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해서 그 자유를 실천하는 필요한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해석한 위대한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아닙니까? 뉴스 보니 이란이 이스라엘에 지금 미사일을 막 공격해서 지금 또 다른 중동 전쟁이 되지 않는가,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고 세계가 꽁꽁 얼어붙는 그 일들을 왜 하는 말이에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요, 우상이 시키는 일은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이데올로기, 이것이 우리 뇌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가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 이러한 위대한 새로운 변화의 변곡점이 되었던 그 부활 사건,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옷을 입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공들여 만드신 이 부활의 옷을 입고 사시느냐는 말이에요. 부활의 옷을 입고 산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제자들 같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러한 마블러스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되짚어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 건 맞아? 나 정말 부활의 옷 입고 사는 건 맞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이데올로기들을 폐기시키지 않았다면 예수님 부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먼저 폐기해야 될, 내가 먼저 부서뜨려야 될 내 우상들, 나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들, 여러분이 그것을 벗어나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로서 부활의 씨앗이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는 그 놀라운 통로로서 비로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블러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비범하고 이 경이로운 일,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내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소망, 그것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